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서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다가 오셨겠죠. 벌써 그때 제목도 잊어버리고 오셨을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이 그 본문에 이어서 실제로 같이 지금 이게 우리는 성경에 13장, 14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마지막이다. 이제 너희들을 서로 사랑해라. 나는 이제 어디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두렵고 떨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금 이 순간도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떤 걱정 또 저런 걱정 이런 걱정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잠언서에서 근심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성경은 마음의 근심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병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야 피가 마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뼈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 이 비슷한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 뼈가 마른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의학에서 뼈에서 뭘 생성하느냐 뼈 속에서 조혈작용이라고 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뼛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이 그래서 이 잠언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뼈가 자꾸 마른단 말이 이 피가 안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현대사회에서는 야, 피가 마른다. 어떤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가 마른다. 아 속이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녀가 만약에 큰 수술을 한다. 그 부모가 막 뼈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오래전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은 어떤 약보다도 어떤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것이 요즘에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호르몬이다, 뭐 이렇게 긍정 호르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즐거워야 어떤 이 몸의 질병이나 어떤 그 영양제보다도 훨씬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령에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 용어로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의사들이 합니다. 이 스트레스란 말은 오늘 하는 말로 근심 걱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 몸에 이 나쁜 호르몬이나 이 세포가 움직이다가 딱 멈추면 뭐가 됩니까? 그 심장이 딱 멈추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뇌에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뇌 출혈이나 뇌 경색이 와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이 육체는 굉장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와요. 잠을 잘 못 자요. 왜냐? 그 걱정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이 걱정했다가 저 걱정했다가 자녀가 집을 나가면 부모가 어떻게 편히 잠을 잡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 걱정 때문에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잠을 잤다가 깼다가 이렇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이 오래되고 또 이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이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 현대사회에서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럴 정도로 딱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 약들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좀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이 침체나 견딜 수 없는 이 분노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폭발한다고 보면 돼요. 이 속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 근심 걱정이 자기를 삼켜버려가지고 또 뛰어내리거나 약을 막 털어먹거나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끝내버려야 이게 끝나거든요. 이게 이 감정이.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마음을 좀 다잡지 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왜 저렇게 죽는 저 결심으로 살지 이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시도했는 사람들인데 물어보면 견딜 수 없는 이 계속 끌어오르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끌어올리면 냄비 뚜껑이 막 계속 하다가 막 날아가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거 또 스트레스가 누가 지속적으로 막 군대에서 누가 계속 괴롭힌다거나 직장에서 누가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글을 써놓고 그만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뭐 왜냐면 그렇게라도 복수를 안 하면 이게 뭐 못 견디니까 이게 막 끌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스트레스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막 전부 공무원 시험 치려고 막 많이 달려들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정적이고 월급도 잘 나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가보면 막 그 직장 문화 또 그리고 민원인들이 막 계속 와서 욕하고 이러니까 막 못 견뎌가지고 그만두든지 죽든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까 말했듯이 우울했던 것이 우울증으로 가면서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받으면 돼요. 요즘 감기약 먹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그냥 흔하게 먹는 것이 이게 우울증 약이고 공황장애 약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막 늘 웃기고 막 이러는 그 평생을 개그맨이었던 그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분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후배들하고 식사하다가 식당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고 그대로. 그래서 마침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막 응급하게 병원 가서 뚫고 이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근심이 육체로 나타나면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염려 없이 일생을 살 수 있습니까? 뭘 해도 염려잖아요. 염려가 없으면 염려를 가져다가 염려를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걱정이 없으면 막 걱정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사고의 구조입니다.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 막 못 먹고 살 때는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 집만 있으면 막 모든 게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 집이 있어도 또 걱정이에요. 그럼 막 애들이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이랬는데 대학 들어가면 막 그 다음에 또 취직이 안 되게 또 걱정이에요. 취직하면 또 뭐가 걱정입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또 걱정이에요. 그러고 막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제 죽을 걱정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나 막 어떻게 죽을란가? 막, 예?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른들이. 다들 막 꿈꾸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잠자듯이 그냥 이렇게 자듯이 잘 때 그냥 데려가면 좋겠다. 자기는 좋지만 또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 섭섭하다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예? 왜냐면 그냥 막 자다가 주무시다 돌아갈 거니까 뭐 아무 말도 못 해보고 막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 아침부터 막 걱정 얘기를 하니까 또 막 걱정되는 게 있죠. 오늘 불을 끄고 왔나? 가스레인지 불은 껐나? 막 그래 걱정한다 그러잖아. 그래 다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 젊은 또 분인데 자기가 출근하다가 아이고 이걸 안 끊는 것 같다 싶어 다시 가보면 다 코드까지 다 빼놓고 왔대요. 이 사람 습관이 하도 걱정이 염려되니까 불날까봐 코드 다 빼놓고 왔는데도 이거 안 뺏는 것 같다 싶어가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는 사람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막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암이네 다 병원 갔다 왔다 하면 뭐 암이나 걸렸더라고 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회복하고 거의 또 이제 회복해서 다시 건강하게 아이도 낳고 이런 자매들도 있지만은 또 막 재발됐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현대 사회에는 도시화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것 중에 한 번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뭐 우울증을 겪든지, 공황장애를 겪든지, 아니면은 뭐 불면증을 겪든지. 저는 뭐 이 불면증을 한번 겪어봤죠.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뭐 낮에 막 달리고 해를 보고 뭐 햇볕을 보라 그래. 햇볕을 막 하루 종일 봐도 잠이 안 올 때 참 괴로워요. 근데 대부분의 노년이 되면은 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낮에는 졸고 밤에는 또 잠 못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건강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걱정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걱정이에요. 이제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이제 자꾸 죽겠다 그러고 나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고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 간다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했습니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학교 갔다가 오전 수업 마치고 와서 잠이 깜빡 들었는데 잠을 깨고 보면은 아직 대낮인데 아침인데 학교 못 갔는 줄 알고 그런 경험 있죠. 눈을 떴는데 아유 내가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구나. 막 가방 막 챙기고 뭐 엄마는 어디 가고 뭐 아버지는 어디 갔나 이렇게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어. 어릴 때 아무도 없이 집에 자다가 탁 일어나면은 그럼 학교는 가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깨워줬지? 나중에 알고 뭐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낮잠을 자고 일한 건데 아침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그럼 막 부모가 안 보이고 막 형제들 안 보이고 이러니까 막 겁이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날 두고 어디 갔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밭에 갔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듯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꾸 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지요. 막 떡을 막 나눠주고 막 포도주를 나눠주고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이제 하늘에서 이걸 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 중에 내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러니까 온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보면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린애들은 어린애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막 노년은 막 말할 것도 없어. 맨날 생각이 막 일생 살아온 게 생각이 나니까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떨 때는 그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막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근심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아 떠나라. 예수님이 지금 떠나라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근심한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근심이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도 말했죠. 너희가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염려할 것이지. 너희는 오늘 염려에 족하니까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그런 분들이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수시로 근심의 구름이 마음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근심은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우리 인생이 더 많게 느껴져요. 또 기쁘고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고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웠던 기억은 더 잘 우리를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이 마비가 와요. 감정의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하다가 누구의 기분 나쁜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좋았던 게 딱 깨어지면서 마음이 딱 굳어버리는 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을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심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각자 일이 있지만 목회를 해봐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막 밤늦게 전화 받고 이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 누가 아프거나 누가 갑자기 막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누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알코올에 좀 중독됐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밤만 되면 막 새벽만 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무섭다고, 막 두렵다고, 막 자기들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이 알코올 중독은 술을 먹으면 막 심해지면 이게 환상을 보거든요. 환영을 본다, 헛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막 밤 한두 시대가 왜냐면 코로나 막 대구에 닥치고 이랬을 때 막 두려워가 막 전화 기도해달라고 막 한두 시에 자다 비방사 공간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전화 오면 이제 막 겁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잠이 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결국 뭐 입원 치료 받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좀 걱정 늘 한 번씩 요즘도 걱정을 해요.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면회도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참 결국은 있잖아요. 참 치료받고 완전히 술을 끊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술 마시다 돌아가시거든요. 알코올을 밥을 안 먹어요 나중에 결국. 알코올 중독이 참 위험한 게 바짝 말라요. 알코올 중독에 살찌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바짝 마르고 이 간이 부어가 이제 배만 탁 튀어나오고.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노숙하는 분들도 항상 그렇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돈을 안 드렸어요. 원래 돈 찾아오면 1,000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술을 자꾸 받아 마시니까. 근데 그 밤늦게 그랬잖아요. 전화 받고 이러면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전화가 이게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밤에 전화 오면. 그러면 막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일은 낮에 전화 오죠. 밤에 막 2, 3시에 전화 오면 막 깜짝 놀라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울고 하면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교인이 얼마 안 돼도 이제 이런저런 모양의 있잖아요. 이 질병을 앓거나 이런 분들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쉴 때는 전화 코드를 빼놓는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핸드폰 아니고 전화가 직접 사택으로 오니까 너무 노이로제 걸리니까 본인도 쉬어야 이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코드를 주일 오후부터 빼놓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들은 항상 성도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무슨 어디 아프시나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이번에 자금이 이렇게 들어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 노년의 어른들은 참 자기 자녀들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 저러고 있구나 뭐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위험해요. 근데 이 사탄은 우리 마음의 근심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 없이 계속 어두운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먹구름을 계속 덮어 씌워놓는 놈이 누구냐? 이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계속 어두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3 수험생들도 우리가 지금 뭐 수능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다 수능 쳐보고 학력고사도 쳐보고 우리는 학력고사 쳤고 제가 군대 가서 왔다 다시 치니까 수능이고 지금 수능이 지금 11월에 다가오지만 우리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고3들은 막 처음 쳐보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긴 인생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막 크게 좌우합니다 그때는. 근데 지나보면 또 그렇게 크게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수능을 다시 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살아봤으니까 그게 크게 좌우하지 않거든요.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예전엔 상당히 중요했지만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도 조금 더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제자들이 막 근심하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냐. 철저하게 믿었죠. 유대인들이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자기들하고 같이 뭐 배고파서 밥 먹고 또 배에서 막
진짜 떡이 돼봐야 떡 시추하듯이 막 주무시잖아요. 막 배에 폭락이 있는데도 막 너무 피곤해가 주무시고 또 막 화를 어떨 때는 막 성전에 가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뒤집고 이럴 때 보면 또 이 사람 같거든요. 이게. 또 사람이 맞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간 뭐 좀 못하지 않을까 아직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과 자기는 동등하고 일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약화되면 근심이 엄청나게 커져 보여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근데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없어져요. 그게 다윗의 이 원리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골리앗이 나오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보기에는 저거 그냥 짐승과 같아 이래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물맷돌 가지고 양 지킬 때 쳤던 곰이나 늑대나 또 사자나 이런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저 짐승과 하나 같은 저 골리앗 사람 저 골리앗 사람 내가 가서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막 말리잖아.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프로 싸움꾼이고 싸울 수가 없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3개 들고 갔는데 한 개로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을 때는 그 큰 장수가 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얼마나 이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막 욕하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두려워하니까. 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온다. 시험까지 뭐 치지 뭐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믿음으로 찍자. 막 찍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또 맞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걱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알던 것도 이 긴장하면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눈앞에 보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걱정하니까 근심하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전혀 그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으로 전하는 거죠. 바울이 막 자기가 돌로 맞고 또 쫓겨다니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딴 사람도 막 예수 믿다 망했구나. 저거 예수 믿다 망했구나. 감옥까지 들어갔네. 옛날에 그래 잘 나가던 유대교의 그 가마리알의 문화생이었는데 철회 때부터 예수 믿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고백이 기쁘다는 거예요. 난 기쁘다. 주님을 위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더 나가서는 나는 진짜 지금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나를 아직 살리놨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업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창원에 있는 모임들은 전부 사업을 해요. 다들 혹시 영상을 보시거든 믿음으로 사업하세요. 믿음으로. 경기가 어려운데요. 뭐 경제가 어려운데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최소 30배다. 그 다음 60배다. 그 다음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걱정 없는 걱정까지 막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땡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가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몸을 영어 성경에 어떤 데는 맨션, 어떤 데는 뭐 그냥 플레이스, 장소 이렇게 말하는데 맨션을 하나씩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가 좋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살면 전부 서민이었어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단독주택에 막 2층, 3층 지어가 살았지. 아파트 그런 학고방 같은 데 어떻게 사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학고방 아세요? 상자. 네? 옛날 사과 상자, 나무 상자 같은 거. 전부 그런 데 산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무슨 팰리스다,
또 무슨 무슨 네 편한 세상이다, 저 편한 세상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사는데 막 80평이다, 90평이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잘 산다 이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집이 있든지 없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러 간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는 자는 그냥 그 집에 계속 사시고 없는 자도 없는 대로 계속 사세요. 왜냐? 예수님이 따로 우리의 거처를, 집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집을 예비하러 간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천국에도 집이 있나?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뭘 준비하신다는 건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사인을 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딱 마지막 보고를 해야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전부 하나님께로 영접하는, 그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야 예수 믿는 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집이, 그것도 한 명당 한 채씩 있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근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또 물질에 대해서도, 또 집에 대해서도, 이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이 세상에 좀 넓은 집, 큰 집, 또 비가 안 새는 집, 이런 집에 살고 싶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런데 혹시 또 그런 집이 있는 분들은 꼭 팔고 이상하게 또 낮은 집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아름답고 멋지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일이 재미가 있어요. 왜냐? 여기 있는 거는 다 놀이로 하는 거니까 즐겁게 하다가 우리는 진짜 영원히 살 집에 가니까 여기서 다 놀이처럼 하시면 돼요. 즐겁고 재미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는 게 참 재미있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일이 없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일이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일이 있는 게. 물론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치면 또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고 또 뭔가 어디 출근할 때가 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그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에 이사하고 막 본부장이고 이러면 자기는 막 은퇴해도 어디서 막 쫙 스카우트 될 줄 알았대요.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아무도 진짜 단 한 명도 연락 없더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냐 이 촌에 있잖아 이 밭을 하나 사가지고 퇴직금으로 그래가 무슨 열매를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 와서 굽신거리고 막 인사하고 이러지요. 속으로는 막 저 빨리 안 나가나죠. 어? 지금 나가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현실은. 그래서 신앙이 없이 그냥 살다가 은퇴하고 이런 사람들 막 우울증 옵니다. 막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늘 전화 왔대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대기업에 본부장 이사까지 돼보세요. 막 거래처나 막 자기 하청업체 막 계속 찾아오죠. 근데 딱 은퇴하고 1년 정도 되니까 아무도 연락 없고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해고 통보를 이메일로 왔잖아요. 이메일로 대기업에서 이메일로 참 그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문자로 띵동 내년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산하고 퇴직금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대요. 내가 그렇게 그래도 내 청춘을 바쳐서 일했는 이 회사 이 문자 하나로 요즘에는 참 편하잖아. 문자가 예전에는 다 광고를 붙이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문자로. 그리고 또 은퇴하기 전에 한 1년이나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또 쉬라고 이래 유급 휴가 주거든요. 그 몇 개월 정도 수고하셨다고. 그게 마지막 이제 보너스로 받는 거죠.
그러고는 뭐 그냥 맨날 그냥 연금 타먹고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을. 50대 초반에 대부분 대기업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뭘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막 다 털어가지고, 왜냐 자기가 이 돈 없어도 퇴직금 중에 이 돈 이만큼은 없어도 살겠다 싶은 만큼 해가지고 그 세탁 전문 그거 있잖아요. 이게 코인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차렸다고 이렇게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일이 생기면서 좀 이 건강도 찾고 마음도 잡을 수 있었다. 참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사람이 또 일이 너무 힘들 때는 일이 좀 쉬었으면 싶지만 일이 하루 이틀 없고 막 1년씩 없으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럼 하루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나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내가 또 예비한 집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